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12, 13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저께는 제가 이단을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야탑역에서 책을 나눠주시는 분도 그렇고, 또 지나가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책을 봤는데 간증집이에요. 구원파에서 나온 간증집을 또 왜 하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간증집이 눈에 띄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짧은 간증집인데 읽고 굉장히 심란하더라고요. 심란하고 우리 성도들이 누구나 그럴 수 있을 만한,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에요, 간증이.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 간증집에 나오는 그분의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지 않으면 누구라도 쉽게 이런 비질기에 빠져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무슨 명설교는 아닙니다. 근데 영상으로 녹화돼서 나오는 설교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설교는 아니라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부르심을 받고 복음과 진리에 대한 고민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숙성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숙성은 잘 돼 있는 거니까 한번 다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래야 혹시 주변에 있는 그런 이단이라든지 또 비진리에 있는 분들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다 라는 것, 내 색깔은 이런 거다, 이런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유독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오해하기도 쉽고 또 이미 그렇게 오해해서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한글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되면 입양 증서 이런 거 있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그 집에 나는 자녀가 되는 권리.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극적 변화입니다. 그냥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이야, 저 2층 양옥 부잣집으로 그냥 입양 갈래 하고 옮겨간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냥 재벌집에 이렇게 입양돼서 간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면 쳐서 진노해서 지옥에 보낼 만한 원수된 관계였어요. 근데 뭘로 바뀐 거죠? 자녀로 극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의 언어로는 이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뭐죠? 빛으로 바뀐 거예요. 어둠에서 뭘로? 빛으로. 완전 극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런 언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를 겪는 것을 가지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꺼도 되겠죠? 계속 바람이 나서. 끄죠? 추우세요? 안 추우시죠? 덥죠? 꺼도 됩니다. 제가 너무 땀이 나서.
자, 그렇죠? 이런 극적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극적 변화를 주시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깁니다. 영접하고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라고 요 본문을 조건으로 봐요. 조건으로. 우리 스페이스 316에서 아메리카노를 먹으려면 얼마를 내야 되죠? 3,500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교회 와서 빨리빨리 많이 사 드셨어야 되는데 3,500원? 그렇죠. 3,500원을 내면 아메리카노를 줍니다. 조건이죠? 영접하고 믿으면 뭐를 준다? 자녀가 되는 권리를, 증서를 주는 것. 이렇게 읽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요거 조금 문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김세윤 교수님의 책도 읽었고 D.A. 카슨이라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의 책도 읽었고 또 세계 최고의 선교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의 책도 읽고 또 여러 사람들의 책을 참고하면서 아무리 봐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CCC에서 사형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접하시고 믿으시면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접해서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단이다 이건 아니고 건강한 성경 해석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쭉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을 받아들인 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접한다는 거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자, 근데 영접한다는 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해요? 하나님 여기 계셔서 딱 오면 오십시오 이럴 텐데 하나님이 우리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 영상에서 멀어져요. 빨리 들어와야 돼요. 꿈에 이제 딱 오집사님이 꿈에 딱 나타나서 오집사야 내가 여기 있다 날 영접해라 그러면 꿈에 주여 하고 뭐 영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되고 자녀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거. 믿으시죠? 믿어지시죠? 이게 기적인데요.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놀랍고 큰 일입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믿는 게 홍성진 하고 이름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전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중요한 문제. 집을 계약한다. 야탑에 있는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계약서를 갖다 놓고 제가 돈을 가지고 10억을 들고 싸고 가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거기다 뭐를 씁니까? 집을 파는 사람도 이름을 쓰고 집을 사는 사람도 이름을 써요. 자, 혹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죠? 이름을 쓴 사람. 뭐만 썼어요? 이름만 썼다니까요. 내가 내 이름만 썼다니까요. 근데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뭐만 썼는데? 제가 집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집이 있다고 가정했는데 한 분이 오셔서 사업이 너무 힘든 거야. 목사님, 집 보증으로 돈 좀 꺼주세요. 예. 저는 집도 없고 꺼줄 능력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꺼줬다. 이름 써줬어. 보증 갖고 왔어. 그래서 내가 1억 보증합니다 하라고 홍성진 이름을 썼어요. 그럼 나중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내 이름이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집니까? 내 전 존재가 책임져요. 1억을 문제가 생기면 다 토해내놓고 물어내야 돼요. 누가? 내가. 뭐만 썼는데? 이름만 썼는데.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분의 전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예수님의 전 존재가 능력과 권능과 힘과 모든 세상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전 존재가 응답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체를 믿는 거예요.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생명이 가득한 분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는 믿게 됐습니까? 이거는 계약과 같은 거. 내가 믿었다는 건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이름을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줬어요. 한 권사님에게 이름을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 이런 거예요. 누가 먼저 이름을 줬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제 이름 홍성진 이름을 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에다가 홍성진 이름을 쓰면은 그거는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장집에서 제 이름을 팠어요, 홍성진. 그래서 도장을 찍고 건물을 샀어요. 가능해?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허락하지. 내가 위임장을 써주든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던져버리고,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그 이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그 이름을 주고 싶은 자에게 줘요. 그분이 사인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이름을 사인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름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된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극적인 변화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능력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요거를 요런 것을 단순히 CCC식으로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단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예수 믿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복음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사용하지만 그 본문을 가지고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는 조건으로 만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럼 우리는 뭘 걸까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거기 우리 이름도 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 이름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상호 계약에 예수님이 이름을 걸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다가 뭘 걸게 돼요? 우리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내 존재를 거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머릿속으로는 나 믿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부부인데 머리가 굉장히 좋고 되게 잘난 부부입니다. 어릴 때부터도 신앙생활 잘했고 아주 잘 컸어요. 멋있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대해서 쟤네들은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데 남는 장사 아닌가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데 남는 장사 아닌가요? 혹시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그냥 또 보험 든 셈 치고 넘어가는 거고 있으면 대박 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요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믿기만 하면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믿음은 어떤 거예요? 나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해요. 그냥 믿어? 주님 믿어? 그럼 난 구원 받았어. 오케이, 나는 천국이야. 요런 종류의 믿음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고 나도 그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충성과 헌신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계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전 존재를 던져 넣어 주셨다는 표로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이름을 받고 나서 감격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던져 넣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까딱하고 마음으로 믿고 오케이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라는 삶이랑 아무 상관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조건이 아닌 이유는 13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해결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는 뭐가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뭐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누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 13절 말씀이 12절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단의 특징은 구원을 자기 맘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구원 맘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구원 받고 싶으면 내 맘대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방법이 필요해요. 방법. 구원받는 방법.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는 방법 설명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아십니까? 여기 안 믿어지시는 분 계세요? 믿는 법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면 믿고 1단계, 2단계, 3단계 따라오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얘기도 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 누리는 방법 아십니까? 어떻게 받아 누려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게 2단이에요. 구원은 방법이 없어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낳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낳아줘야 뭐를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낳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 표현이 12절, 13절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낳은 게 아니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낳고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았으니까 믿어지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녀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거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시죠.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전 첫째 주부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았잖아요. 그쵸?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를 만들었어요? 요단강 저쪽에서? 우상을 만들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는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누가 먼저? 하나님.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 편에 달린 문제다? 하나님 편에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져야 믿어지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사람 싫어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죽고 살고 내 마음대로 하지. 죽고 살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바보지. 태어날 때 누구 마음대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성원이는 누구 마음대로 태어났을까요? 내 마음대로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도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어요. 누구 마음대로 죽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됨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과 믿어짐과 영접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서 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은 그걸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 뭐라 그랬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붕대 감고 누워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느지막이 오십니다. 일부러 느지막이 며칠 바로 가도 되는데 나사로가 아픕니다. 예수님 가서 고쳐주셔야죠. 그래. 그리고 돌아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 아이고 이제 가자.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 이제 가자. 왜? 살리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돌문을 치우라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자, 나사로가 살아날 때 믿어서 살아났습니까? 자기가? 여쭤볼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심리적으로 나는 살아나야지 무슨 이렇게 걸 수도 없어요. 쇠뇌 살아나야지 죽었어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생명을 향해서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자 살아난 거거든요. 나사로의 생명은 누구 편에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왜 빛이 생겼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죠. 빛이 있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비유해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예전에 그분도 설교를 한 25, 26년 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최초창기에 하나님의 설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든지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죽은 사람을 발로 치면서 야, 너 10억 줄게. 갔다 와. 저 100m만 뛰어갔다 와. 10억 줄게. 그런다고 되냐?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갔다 올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성경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죽었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둠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고 구원에 대해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뿐이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요 선물이다 그래요. 선물이다. 자, 그러면 죽었어요. 자, 죽은 사람은 산 사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살려놨어요.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눈을 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기 있구나. 야, 뛰어갔다 와. 5억 줄게. 그러면 100m 뛰어갔다 오면 5억 받는 거예요. 눈 뜨자 뭐가 생기죠? 아, 살아있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말씀이 선포된 때에 빛이 비칠 때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보고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서입니다. 요한복음이 계속 그런 싸움을 싸워갈 거예요. 싸워갈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지 단순히 내가 믿었다는 것을 뭐죠?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걸 수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구원파에서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을 자꾸 구원의 조건처럼 이야기를 해요. 11조는 안 해도 돼요. 주일 성수도 안 해도 돼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맞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폐해졌다. 근데 뭐를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으시나요? 자, 이때 믿는 믿음 뭐예요? 심리적 변화. 내 안에 심리적 변화가 중요해요. 깨달은 심리적 변화가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구원 받는 법을 듣고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다시 구원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을 유아세례 줬잖아요. 재활을 유아세례 줬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얘는 약속의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기 전까지는, 선택하기 전까지는. 제가 루터 교회에 있으면서 루터 교회를 새들어서 미국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루터 교회. 루터 교회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인데도 술, 담배는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예배 마치면 집사님들 다 나가서 처마 밑에서 담배 이렇게 피고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목사님은 안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하십니다. 근데 루터 교회 한 자매님이 미스캐리지 뭐죠? 유산을 했어요. 아기를 유산했는데 거의 장례식처럼 예수 믿다가 천국 간 사람을 장례 지내듯이 그렇게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죠? 태중에 있는 아기가 죽었어도 생명이었고 누구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었고 영생 안에 있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더 먼저 놔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부분 쪽에 강조를 더 두어서 믿고 생각해 갑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 유아세례 받고 엄마의 신앙 안에서 약속 안에 있었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인식하지, 이 인식이 뭐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지적 장애인들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지적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적 장애인들은 이 복음의 도리를 이해합니까? IQ 내가 98인가? 나 100이 안 돼요. 100이 안 돼요, 권사님. IQ가. 어릴 때. 근데 뭐 IQ가 진짜 낮다. 그래서 지적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떤 이단에서는 이런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니까. 안 돼요. 근데 개혁주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학적 측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분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숨을 쉬죠.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이 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은 생명 현상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씀이 믿어져요. 살아있네. 증거예요.
거꾸로입니다. 믿어서 살아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요한복음 2장, 3장, 4장으로 갈수록 이 논의들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착각이 너무 있어요. 구원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왜 내 마음대로지? 내가 구원받고 안 받는 걸 내가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냐? 목사님 참 이상하시네.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좋아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자유롭게 하세요. 이런 걸 좋아해요.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이런 걸 좋아해요. 저도 평소에는 그럽니다. 근데 이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것을 아시잖아요.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집니까? 나 안 믿고 싶어. 제가 안 믿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신학교 다닐 때. 막 술 먹고, 막 저 산 넘어가가지고 토하고, 막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이게 믿어지냐? 막 얘기했는데, 끝에 가서, 안 믿어지지가 않고, 믿어지더라고요. 끝에 가서. 안 믿어져야지 되는데. 교회도 막, 교회 안 나가면 안 믿어질까? 헌금 안 하면 안 믿어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믿어질까? 난장판을 펴도 이건 안 믿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죽고 사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듯이 믿고 안 믿고 영접하고 안 영접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가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단들이 말할 겁니다. 죽고 사는데 뭐를 쓴다? 구원의 방법으로 뭐를 쓴다? 사람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천지 같은 더 많은 단계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죽고 사는데 무슨 단계가 있어요? 죽으면 죽은 거고, 사면 산 거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 그 죽고 사는데 다리를 놔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 있을 뿐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고, 생명을 안 주시면 생명이 없는. 한 가지 더 오늘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전해야 될 내용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으로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홍 목사는 구원해주고 우리 이상덕 집사는 구원 안 해주면 하나님 나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 안 해주면. 그렇죠? 근데 여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를, 혈통이라는 단어를 데이카스는 인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인종. 혈통이란 단어도 좋죠? 혈통이나 인종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마음대로 하는 거. 지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혈통에 따라서 구원해주고, 혈통에 따라서 구원 안 해주고, 어떤 인종은 구원받고 어떤 인종은 구원 안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요 혈통이나 인종은 차별적인 언어입니다. 차별을 염두에 둔 언어예요. 우리는 한민족, 우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외국 혈통이랑 섞이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오만하고 자만합니다. 외국 나가보시면 자존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도 무시한다니까, 저런 짱깨들 저거. 중국 사람들은 어디 무시해? 페라리 타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을 무시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런 한민족은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고. 아닌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왜 만들었어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좋은 혈통, 좋은 인종을 타고났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야. 인종적으로 좋아. 다른 민족은, 이방인은 왜 만들었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
혈통이나 인종, 사람의 뜻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불공평해집니다. 돈은 불공평합니까? 공평합니까?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셔가지고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 처음에 시골 가셨을 때 대정리 들어가셨을 때 딱 교회 재산이 쌀 한 바가지랑 700원 거기서 시작하셨거든요. 뭐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참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뜻을 다 못 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공평해요. 누구 뜻대로 움직이죠? 돈은 내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돈, 명예, 권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정치, 권력,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인종과 혈통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뜻에 뭐를 맡겨놓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맡겨놓으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놓으면요,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주고, 말 안 들었어? 구원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에게 맡겨놓지 않으셨어요. 구원은. 모두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어떤 심리 상태도 포함해서. 그렇죠? 내 심리 상태를 포함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믿어져. 그러면 구원 받은 거고, 내일 모레는 고난이 오고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날 믿는 거 맞까? 의심하니까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내 심리 상태에 있는 믿음을 의존해서 구원을 주시고 말고 했으면 우리는 어디를 왔다 갔다 합니까?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해요. 지옥에 처박혔다가 아이 뜨거 믿습니다 하면 또 천국으로 또 올라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난 자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선하시다. 자비롭다. 그는 공평하고 그는 정의롭다.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예요. 누구의 결정이 가장 선합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보다 더 공평할 수가 없고, 그보다 더 정의로울 수 없고,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안 믿어줘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안 믿어지니까 지옥 가라. 에이,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우리 교회는 뭐 합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믿어져요. 빛이 있으면, 말씀이 임하면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임하면 그 자리에 뭐가 생기죠? 빛이 생기는 거죠. 이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그 사람들 교회 안에 넘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윤소영 사모님이 지금 전하는 말씀은 망각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순서를 따라서, 말씀의 순서를 따지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만들기만 하고 놀지 않아요. 복음을 조직적으로 전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믿어지는 다음 세대 선교의 역사가 우리 한들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 아니고요. 다음 세대 선교의 역사.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선교의 역사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나야 되겠죠.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그들 안에 진짜 그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린이들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길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영접한 자들입니다. 믿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가 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떨어져도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의심이 생겨도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누가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낳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우리의 지혜로나 우리의 권세로나 또 우리의 심리적인 믿음으로 어찌 생명과 구원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한 죄인인 것만 고백할 따름입니다.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